오늘 제목이 말씀 전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알다시피 5절에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당하라. 이게 메인 요절입니다. 전도자의 사명, 전도하라.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거 몰라서 못하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다 알긴 아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좋게 어떻게 좀 풀어볼까 좀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떠올리기 전에 로마서 10장 10에서 14절에 15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떠올랐는데 이 전도에 대해서 막 그런 것 같아요. 전도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것을 아주 잘 표현한 구절 같아서 이 말씀을 좀 전했습니다. 이런 거죠. 어느 깊은 산골에 큰 불이 났어요. 산불이 난 거죠. 근데 이게 바람을 타고 자꾸 마을로 불길이 막 옮겨와요. 근데 마을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냥 불 났다는 것만 알고. 한 청년이 급하게 마을을 막 다니면서 이것저것을 얘기해요. 빨리 피하시라고. 불이 마을로 덮친다고 빨리 피하시라고. 옛날에는 신발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신발이 막 벗겨져요. 돌뿌리에 채이고 찢기고. 그래도 이 청년은 발에 피가 나도 마을을 다니면서 어른들을 모시고 빨리 피해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다 피했어요. 마을은 다 타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이 청년의 발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참 아름다운 발이다. 왜 아름다울까요? 생명을 살렸기 때문에. 그 발이 아름다운 거죠. 그런 생각했어요. 전도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해 놓고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듯이 전도한 사람 보고 참 너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한 가지는 어느 마을에 공동물이 있는데 거기에 독이 있는 거야. 한 사람이 알게 되었어요. 근데 마을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근데 내가 평소 때 좀 좋은 사람이었으면, 신뢰받는 사람이었으면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들었을 건데 말을 안 들을 것 같아. 그래서 속으로 생각해요. 에이, 괜히 말했다가 나 비웃은 사람은 어떡해. 에이, 나 혼자 조용히 물 안 마시면 되지 뭐. 에이, 다른 누가 또 말해주겠지. 이렇게 했다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 물을 마셔요. 영문도 없이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요. 다 이런 거죠. 내가 보고 내가 알았어요. 말하지 않는다면 그 죄일까요? 아닐까요? 성경은 죄라는 거죠. 침묵도 때로는 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나와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강도 만난 사람. 첫 번째 누가 지나가요? 레위 사람, 제사장 다 지나가요? 나중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걸 구출해요? 레위 사람, 제사장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 그냥 조용히 지나갔어요. 침묵했어요. 근데 성경은 의문의 이패를 선언하잖아요. 잘못했다고. 침묵이라는 게 바로 이렇습니다. 산에서 조난당한 사람이 있었어요. 딱 보니까 전화기가 잘 안 터지고 배터리가 간당간당해요. 마지막으로 이제 구호 문자를, 구호 전화를 해야 되는데 할 데가 없어. 119에도 안 돼. 절친이 생각나요? 절친한테 문자 메시지 하나, 나 조난당했다 이런 문자를 보내요. 절친은 그 당시에 아주 바쁜 중에 일을 하고 있었어요. 딱 보니까 메시지가 와 있어요. 딱 보고서 절친이 지금 어려움 당했다. 그 문자가 딱 나와요. 구조 요청이 나와요. 근데 이 절친은 어떻게 해요? 너무 바쁜 일이 있어갖고 좀 이따 가야지 하고서 자기 일부터 처리해요. 그러는 사이 이 조난당한 친구는 죽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언젠가 나중에 하면 되겠지?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열심히 전도하라는 그 수준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통해 먼저 복음을 알았다는 얘기죠. 먼저 알았으면 전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보통 전도를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로 사람을 데려오는 거라고. 그래서 교인 만드는 게 뭐 교회 부으시는 게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 간단히 한 가지요. 하나님 말씀 전하라는 거예요. 믿든지 말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쉽게요. 보통 복음이라고 하죠. 좋은 소식 전한다. 기쁜 소식. 뭐 그거나 똑같은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죠. 좋은 소식이죠. 근데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그 내용이 또 뭐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또 성경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전하라는 거예요. 천국을 전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예요. 어떻게 보면 전도는 천국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도를 하셨겠죠? 근데 문제는 내가 전도를 하고 싶지만은 참 이게 어려워요. 전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또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전도에 대해서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라. 너희 안에서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늘 살아라. 이 전도는 간단해.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했듯이 전도는 말과 행위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전도라는 거죠. 참 전도를 해야 되는데 누가 전도할까요? 그건 간단한 것 같아요. 믿음이 있으면 전도해요. 믿음이 좋으면 전도하죠. 그럼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전도해서 믿음이 생기고 내가 또 믿음이 생겨야 될 텐데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얘기해요. 많이 듣는 사람이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3절 들을 자는 들으라. 또 하면서 이제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느니라고. 많이 듣는 사람이 어차피 믿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음과 믿음은 같은 용어로 이게 생겨요. 들었다는 것은 그걸 수용했다는 뜻이죠. 이 들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수용에 따라서 믿음이 더 깊어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어떻게 접수하느냐. 그거 싸움인 거죠. 그러니까 접수가 안 되면 들을 게 있는 자를 들으라. 아니, 귀가 없으면 못 들어요? 접수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주시는 말씀에 내가 얼마나 리액션이죠. 얼마나 응답하고 접수에 따라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나라 청각장애인이 몇만 명 같아요? 얼마나 있는 것 같아요? 청각장 못 듣는 사람. 47만 명으로 나와요. 2025년 통계죠. 청각장애인이 뭐 정확히 말해 45만 명이고 언어장애, 들리는데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약 2만 1,000명 정도 된대요. 이 청각장애가 상당히 많은 거죠. 47만 명이면. 이 사람들은 혀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못 들어서 말 못하는 거야. 우리가 한국말 좀 쓰고 있죠. 여러분 한국말 어떻게 배웠어요? 들었기 때문에 배운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가 미국에 태어났어요? 다 미국말 써요. 무슨 말 쓸까요? 다 미국말 써요. 중국에 태어나면 다 중국말 써요. 그냥 자동이야. 뭐 때문에 그래요? 들었기 때문에요. 듣는다는 게 별거 아닌 게 아니라 듣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듣는 것만큼 사람이 행동하고 듣는 것만큼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말 배우지 않았어도 한국말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산속에 혼자 있어갖고 만약 그게 늑대가 키웠다 그러면 늑대 소리 나겠죠. 아무 말 못해 인간의 언어를 얘기 안 하겠죠. 이게 참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듣는 대로 산다는 게 참 맞는 얘기다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문제는 들어도 못 듣는 거. 이게 불행이라는 거죠.
말은 분명히 있어요. 뭔가 들려오는데 자기만 못 들어. 왜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어요? 그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에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말씀은 홍수처럼 막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막 흥황한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들을 마음이 없었던 거야. 수용이 안 되는 거야. 결국 죽었다는 얘기죠. 다 끝났다는 얘기죠.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래요. 사람은 음식 중요해요. 예수님도 이거 인정한 거죠. 사실은요. 음식 먹어야 돼요. 정신은 뭐예요? 마음의 양식이 있어야죠. 영혼은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몸에 병이 이렇게 많아요? 언제부터 병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급작스럽게 병이 생긴 것은 사실 먹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론 나쁜 거 꾸준히 먹었기 때문에 병도 들리겠지만 1970년대 한번 봤는데 1970년대 우리 당뇨 언제 생겨났을까요? 1970년대에 생겨났다고 하더라고요. 1970년대에 대형병, 서울 대형병원에 당뇨병 환자가 딱 나오잖아요. 수치해가지고 당뇨가 딱 하면 의사 선생님들이 다 모였대요. 희귀해갖고, 희귀질병. 그 정도였대요, 당뇨. 당뇨라는 게 없었대요, 원래 70년대 이전에는. 근데 그 당시에 당뇨가 딱 생기면요,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의사들이 다 모였다는 거야. 지금은 어때요? 너무 심하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성인병 쓰리고라계이잖아요. 뭐죠? 고혈압, 고지혈, 뭐죠? 하여간 뭐 있어요. 하여간 뭐 이게 너무 심하잖아요. 요즘은 성인병을 뭐예요? 생활습관병이라 해요. 평소 때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그게 돼서 걸린다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예요? 먹는 거라는 거예요, 요즘은. 먹는 게 가장 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을까요? 일단 식습관이고 음주, 흡연 이게 참 많다는 거죠. 서서히 무너진다는 거죠. 우리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육체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인간성이 좋아지고 나빠질 수 있어요. 잘못된 것, 잘못된 이데올로기, 사상이라고 하죠. 이런 정보들을 들으면 사람 이상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 보면 참 피곤해요, 세상 살기. 그 인종차별하는 인간들 많고, 차별도 많아요. 남녀 차별, 지역 차별, 약자 차별. 이게 뭐예요? 마음의 병이 든 사람들이지, 전부 다. 뭔가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빠진 사람들이죠. 그러다 인간성 자꾸 파괴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영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우리가 보면 같은 신앙생활도 이단에 빠진 사람,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잘못된 신앙들, 진리의 말씀을 잘못 들었기 때문에. 그걸 계속 먹다 보니까 사람이 다 변하는 거죠. 이게요, 내한테 뭐가 들어오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참 그렇죠. 여러분 건강검진 좀 하죠. 예. 참 건강검진 나이 먹을수록 계속 하라고 문자는 많이 오는데 이게 잘 안 되네, 이게 잘. 누가 장수할까요? 건강에 대한 염려증이 많은 사람이 장수한대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의사들이 말려요. 건강에 대해서 잘 염려한 사람이 장수하게 돼 있다 하더라고요. 누가 일찍 줄까요? 건강검진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일찍 죽는데요. 근데 왜 건강검진을 자꾸 안 할까요? 나이 먹어서 건강검진 하면 수치 좋지 않아요, 다. 맨날 뭐가 나쁜 거가. 그게 듣기 싫어서 잘 안 하잖아요, 사실은. 나이가 먹으니까 요즘은 보건소에서 예방주사 맞으라고 자꾸 문자 와요. 이런 상태죠. 근데 건강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하나 딱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의사들 말로는 지금 내 건강을 측정하는 하나의 어떤 기준인데 그게 뭐냐면 그 입맛이라는 거야. 믿거나 말거나 안 돼. 입맛. 바로 입맛이 좋으면 그 사람 죽지는 않는다는 거야. 내가 중병이 걸렸다. 근데 그 사람 입맛이 좋다. 잘 안 죽는다는 그 사람. 특히 이신 박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세계적인 암 환자 권위자잖아요, 그분이. 그분이 그런 얘기 하대요. 암 환자 중에서 오래 살려면 살찌우라고. 많이 먹고 살찌우라고. 그러면 버틴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간 중요한 것이 입맛이라는 거죠.
그게 건강한 사람들의 입맛이 좋아요. 젊은 시절 너무 좋았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입맛은 어떠세요? 내가 병들으면 입맛부터 없어지잖아. 병들려 하면 입맛부터 끊어지고. 그 의사도 몰라요. 나만 알지, 입맛은. 그렇다고 해서 입맛이 좋아서 아무거나 먹으면 될까요? 그것도 아니겠죠. 무엇을 먹어야 건강해요, 도대체? 요즘은 나 텔레비전 맨날 그러잖아요. 이거 먹으면 좋아진다, 이거 먹으면. 맨날 그 소리 있잖아요. 근데 지금 또 바뀌었어요. 의사들만은 그래요, 또. 아무리 좋은 거 100개 먹어도 나쁜 거 하나 먹는 것보다는 안 좋다고. 차라리 나쁜 거 한 가지 안 먹는 게 훨씬 낫다고.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가 뭐예요? 뭘 먹어서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나쁜 것을 먹지 말라는 거야, 요즘은. 그게 낫다는 거야. 한동안 싱겁게 먹으라고 얘기했죠. 요즘 또 그렇지 않아요. 싱겁게 쏙 들어갔어요. 또 한동안 물 마시라고 얘기했죠. 그것도 쏙 들어갔어요. 요즘은 또 뭘 얘기해요? 요즘은 단 것을 먹지 말라고 얘기해요. 제일 나쁜 음식이 뭐냐? 단 것이래요, 요즘 또. 탄수화물. 중요한 것은요, 나의 몸은 나를 살리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에서 원하는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과하지 않게 적당량 먹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꼭 아픈 사람, 아니면 아프질 않은 사람들은 이상하게 꼭 해로운 것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내가 아파서 의사한테 가면요, 음식 뭐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먹지 말라잖아요. 참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마음으로 병들으면요, 꼭 나쁜 생각, 그걸 또 수용해 보면. 그렇죠? 내 인간성이 막 약해지고 내 인간성이 들어지면 꼭 뭘 좋아해요? 남의 비방, 험담, 뒷담화를 너무 좋아하잖아. 내가 건강하면 그거 막 싫어하잖아. 근데 이상하게 내가 아주 추저연해지고 병들으면, 내 마음 병들면 꼭 그걸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이성이 작동이 안 돼요. 뭐 객관성, 합리성 아무것도 필요 없어. 뭐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금방. 우리 영혼도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내 영혼이 건강하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세가 달라요, 역시. 그건 사실이더라고요. 우리의 입맛이 있듯이 영혼의 맛이 있어요. 내 영혼의 건강은 어떤가?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는가, 나빠하는가, 그거요. 거기에 내가 얼마나 관심을 두고, 얼마나 신중히 생각하고,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나, 거기에 내 영적인 입맛, 영적인 건강이 거기에 있다는 얘기죠. 제 목회에 오면 그런 분이 계셨어요.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인데, 보통 교회에 처음 나오면요, 누가 인도하잖아요? 뭐 인도하지 않은 사람도 있죠. 자기 발로 걸어나는 사람들. 인도하는데요, 꼭 인도한 사람만큼만 신앙생활을 해. 그죠? 이 사람이 주일 오전만 딱 나오면 오전만 그냥 신앙생활을 끝나. 근데 이 사람이 오후 막 새벽까지 나오면요, 나중에 그렇게 돼요. 보면. 근데 이분은요, 전도한 사람이 주일 낮만 그냥 나오는 사람인데, 이분은 안 그래요.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는 거예요. 때로는 수예배까지 막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그 전에 한번 물어봤어요. 내가 이상하게 해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모든 공예배를 이렇게 참석하냐 그랬더니,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상하게 교회 오는 게 좋고,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아갖고, 그냥 한 번에 더 듣고 싶으라고 한다고.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진짜 영적으로 금방 성숙해지대요. 하여간 그래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말씀이 달다.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어떤 증상이 날까요? 일단 말씀이 싫어져요. 설교도 싫어지고 모두까지 신경 써요. 수용도 안 돼요. 그러다 보면 부작용이 나잖아, 슬슬. 어떤 부작용이요? 갑자기요,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아져요. 만족보다는 불만족이 만들어지고, 이해보다는 자꾸 오해가 더 생기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질병이고, 이 징조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보통 이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하고 나가고 밖에 나가서 인사할 때는 여러분이 인사하잖아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보통 이런 얘기예요. 예의상 저도 알아요. 근데 어떤 분은 나와갖고 이렇게 딱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욕받시오. 왜냐하면 그 젊은 목사가 참 애쓴다 이런 얘기겠죠. 근데 어떤 심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목사님 제발 설교 좀 오래 좀 해주세요. 속으로 했지 이렇게 심한 말을 막 그렇게 얘기했죠. 실질적으로 그분 영적 상태 보니까요 진짜 건강한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은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시험 봤을 때 첫 번째 시험 뭐는 게 뭐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다. 이게 어느 상황에서 했느냐가 중요하겠죠. 이거 여기 보니까 줄이신지라 나와요. 죽을 지경이죠. 40일 금식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말씀에 대한 확고한 어떤 신념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굶어 죽는 데 있어도 말씀이 우선순위해야 된다. 말씀이 기본이어야 된다. 너의 삶의 모든 중심, 기준 중심이 모든 것이 말씀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사실 이게. 그렇잖아요. 마르틴 신학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바른 관계에 있다고. 여러분, 바른 관계를 가지려면 뭐예요? 어떤 관계야? 사실은요, 대화의 관계야. 하나님식으로 얘기하면 계시자와 응답자의 관계야. 어떻게 보면 말씀하시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의 관계. 그게 좋고 바른 관계죠. 그게 척도죠. 항상 이 말씀의 관계를 생각할 때 고넬료가 늘 생각나요. 베드로가 왔어요. 고넬료 앞에 딱 섰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우리는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야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얘기하지만 그걸 누굴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했다. 사무엘도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수용적인 자세. 그게 하나님의 관계가 좋다는 얘기겠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바다에 대해서 설명했죠. 여러 가지 뭐 돌짝 가시덤불, 그죠? 길가 뭐라든지 뭐 옥투라든지 뭐 그런 얘기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씨앗이에요. 내 마음이 아무리 옥투 좋은 밭이 됐더라도요. 그 씨앗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씨앗이 죽었으면 어떡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씨앗은 어떤 거예요? 생명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생각하지 말고 생명의 씨앗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내 마음에, 내 영에 심으라는 거야. 그래야 결실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모든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성경 말씀을 쭉 이렇게 보면요. 성경이 처음에는 내가 성경이 있는 것 같지만요. 그 나중에는 성경이 나를 읽는 것 같아요. 그 느낌 받으셨어요? 제가 뭐 거창하게 뭐 폼이 있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래요. 성경을 읽으면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나타나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 현재의 상태를 깨닫게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요, 내 과거가 생각나요. 또 성경을 읽으면서 내 미래까지 생각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요. 보통 성경에서는 이 세상, 우리가 신앙인들이 이 세상을 사는 것을 영적 전투라고 얘기하잖아요. 전쟁이다. 지금 너희들은 전쟁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하나 딱 있다. 뭐예요? 말씀의 검이라고 얘기하죠. 말씀의 검을 가지라. 내가 고난 받을 때도 내 마음에 말씀이 들어와 있으면 이긴다는 거야.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내가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이 있어도 내 마음속에 말씀이 있으면 그거 이겨나간다는 얘기예요. 막 그런 거죠. 디모데후서 오늘 말씀은 그렇잖아요. 늘 얘기하지만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에요. 사장이니까 뭐예요? 이거 쓰고 좀 있으면 순교해요. 사도 바울은. 이제 뭐 보통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제 이거 갖고 이제 네로 황제에게 순교를 당하는데 마지막 부탁을 해요. 디모데 믿음의 아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셋째는 또 권면하라고. 사람들을 또 격려하라고. 왜?
제일 마지막에 자신의 삶, 자신의 인생을 살아있는 이유, 목적이 바로 이거였으니까 그것을 바로 믿음의 아들에게 전수해주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서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하라고, 언제든지 이렇게 하라고 막 그런 거죠. 아니, 이게 아니라 어떤 분이 계셔요. 이분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나이가 좀 드셨어요. 근데 이분이 되게 부자야. 진짜 알아주는 부자인데, 여러분 병원에 입원했으면 보통 이렇게 부자들은 어디 입원했어요? 돈 뭐 수백억씩 쌓아놓으니까 뭐 1인씩 특실 막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막 거절하는 거예요. 막 자녀들이 그래도 막 간실 쓰겠다고. 특실 안 쓰겠다고 막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물었어요. 아니, 편하시게 그냥 특실 쓰지 왜 1인실 쓰시지 왜 그랬냐 했더니 목사님께 이렇게 진실 고백하더래요. 내가 마지막 가면서 내 지인까지 전도하는 거 많이 들었는데 전도하는 거 아직 한번 내가 해보지 못했대요. 이해해요. 그죠? 아직 해보지 못했는데 근데 병원에 있고 나서 보니까 곰곰이 생각하니까 내 진짜 버킷리스트죠. 죽을 때 한 가지 이건 하겠다 해서 내가 꼭 전도 한번 하겠다고 마음 먹고서 일부러 다인실을 선택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요. 이게 아름답지 않아요? 이런 사람 이런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분이 전도하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간신을 치는 이가 있어요. 왜? 간신 쓰면 사람하고 어울리잖아요, 서로.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전도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딱 한번 해보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딱 그런 거죠. 이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전도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도 사실 소중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5절이 아까 중심이 됐죠.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라. 또 고난을 받으라. 전도의 일을 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직무를 다하는 게 뭘까요? 한번 주석 같은 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파수꾼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럼 파수꾼은 뭐냐? 영어로 하면 워치맨이에요. 지키는 사람. 먼저 알려주는 사람. 이게 파수꾼의 직무를 다해요. 너 먼저 알았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한번 이 책을 여러분 이렇게 소개했는데 프리모 레비라는 사람이 이것이 인간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고의적 테마라는 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난 항상 이걸 사진 찍어 놔요. 고의적 테마 뭘까? 첫 번째,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는 것이. 이거 죄다. 모르는 사람은 질문하지 않고 아는 척하는 것이 죄다. 세 번째는 질문한 사람에게 아는 사람이 대답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참 이게 성경 말씀과 꼭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직무를 다하라.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이죠. 근데 마지막으로 생각할 때 한 번 또 있었어요. 언제냐면 사도행전 20장이 나오는데요.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딱 마치고 이제 6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올라는데 많은 사람이 그래요. 예루살렘 가면 죽는다고. 거기서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고 너를 죽이려고 한다고 가지 말라고 다 사정을 해요. 사도 바울도 알고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 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 뭐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도 바울도 자신이 죽음을 예견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밀레도에서 옆에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 지역의 장로들 다 불러 모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마디 하고 떠나요.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지금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리라. 마지막 죽으면서 마지막에서 사도 바울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얘기해요. 아니 게 아니라요. 우리가 숨 넘어갈 때 무슨 생각할까요?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일 것 같아요. 말씀이 끝까지 나와 함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실 것 같아요. 그런 의미죠. 여러분, 우리 전도해야겠죠.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내게 살아있는 생명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